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교 때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묵상 이렇게 딱 노트를 피잖아요. 노트를 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를 작년에도 묵상했고 재작년에도 묵상했는데 오늘은 또 뭘 묵상하나. 사실 정직하게 제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막 많이 끌어오르고, 또 그런데도 신기한 건 뭐냐면 작년에도 묵상하고 재작년에도 묵상하고 10년 전에도 묵상하고 15년 전에도 묵상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또 다가오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그 깊으신 그 말씀은 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뜻이기에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들을 우리가 다 파헤쳐낼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매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을 좀 했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사도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서 핍박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도상 가운데 그가 핍박했던, 그리고 그가 죽이려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 아직은 사울이죠. 사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극적인 회심의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막 이 스펙타클한, 영어로 따지면, 제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보면 영어로 따지면 그 영화가 기승전결 이렇게 쫙 올라가야 되는데 1장부터의 이 사건들이 막 거의 빵 터지죠. 요즘 뭐 이렇게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면 위 앞부분 도입부에 어떤 스릴이 넘치게 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이 앞부분의 이 사건들이 너무 스릴 넘치고, 이것들이 막 긴박하게 8장까지 막 전해져 오고, 그 스데반의 순교까지 가고, 이러다가 9장에 그 사도 바울,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려고 잡으러 가는 그 극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던 그 장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의 이 뒷부분에 보면 잠깐 그 사울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잠깐 멈추고 다시 화면이 이렇게 체인지 되면서 원래 이제 그 주목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제 이것이 다시 오버랩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의 스토리입니다. 이걸 여러분 영화처럼 이렇게 화면들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면 저는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이 묵상에 대해서 강의하고, 저희 특별히 제가 맡고 있는 팀에서 강의하고, 캠퍼스에서도 묵상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라. 거룩한 상상을 하고 그 시대, 그 이 성경의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의 시간 가운데, 성경의 장소 가운데 네가 들어가서 같이 그 상황을 즐기고 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좀 더 우리 가운데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제가 나누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가장 좋은 본문이 어디냐면, 제가 봤을 때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정말 그 실제 있었던 그 사건과 현장들이 막 리얼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만큼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그 전달받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심장 가운데 쏙 들어갈 수 있는 본문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사도행전 정말 스펙타클하고 재밌는 장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잠깐 짤막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말씀을 나눈다기보다 그냥 저도 오늘 묵상을 한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 나눔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욥바가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룻다, 그 욥바가 이제 여러분 어디죠? 바닷가. 욥바 아시죠? 욥바 그 바닷가 뭐죠? 테라비브. 지금 테라비브라고 하는 그 욥바에서 조금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룻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니까 멀지 않더라고요.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요파 쪽으로 가다가 그 루다에 이제 이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 나오고 있어요. 근데 루다에 가니까 그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애니야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애니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사람 하면은 우리가 누워 있었던 사람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주님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그곳에서 다리를 절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그 38년 된 안진뱅이가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 사건들이 우리 안에 오버랩되는데 베드로가 동일하게 그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 우리 소희자매가 기억나죠? 소희자매가 우리 정말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온몸이 마비되어져 있는 할아버지 몇 년 동안 그래서 거의 죽어가기를 기다리고 길거리에 거의 그냥 이렇게 내팽겨치듯이 길에 이렇게 누워 있는 할아버지를 우리 소희자매가 울면서 함께 와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우리가 몇 번을 기도했죠. 진짜 몇 번을 기도하고 근데 목사님도 제 느낌에는 기도를 멈추고 싶으신 그런 느낌이 적지 않게 왜냐하면 우리가 몇 번을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같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날 제가 그 사역을 인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사건이 너무 명백하게 기억나는데 근데 저희가 정말 몇 번을 기도했는데 어떤 변화들이 없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그리고 목사님도 우리 여기까지 한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희가 막 너무 펑펑 울면서 안 된다고 난 집에 못 간다고 그때 할아버지가 고침받지 못하셨으면 우리 소희는 필리핀에 그냥 계속 살 수도 있는데 소희자매가 정말 그때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소희자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침상에 누워서 정말 걷지 못하던 그 할아버지를 극적으로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식사까지 하시고 집에 걸어가셨던 그 기적의 사건들이 저희에게도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 가운데 누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할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거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피폐해졌을까.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으면 스스로 거동할 수도 없고 자기가 뭘 하고 중풍병이란 것 자체가 어떤 마비 증세가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팔을 거동하고 싶고 내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어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중풍병인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그 병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람의 삶이 진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근데 이 애니야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부르심은 뭐냐면 이 사람 데스티니는 뭐냐면 주님 앞에 기뻐 뛰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오심을 외치고 이 사람은 주님의 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정말 찬양을 하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데스티니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중풍병 가운데 누워서 주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묶임의 상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영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저는 오늘 좀 묵상하면서 좀 느끼게 되고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주님을 예배하고 싶었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누워 있어야 되고 마음껏 자기 의지로 할 수 없고 물론 그 중풍병에 걸렸지만 누워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눌림과 묶임과 자유롭지 못한 그런 묶임의 상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건 저는 좀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아직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때론 우리가 집에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3주 동안 합숙하면서 제일 힘든 건 뭐였냐면 통성으로 기도 못하는 거였어요. 통성으로 기도 못하는 거. 이게 막 제 마음 안에 그냥
사실은 막 이 안에가 막 헤집어져 있습니다. 이 주님 앞에 막 부르짖으며, 이 한국인의 이 데스티니가 뭐예요? 이 정체성이 부르짖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막 제 안에 막 이 들끓는 막 이게 막 방에 가서 혼자 막 이를 악물면서 막 이 숨소리만 막 커지는 거예요. 소리는 못 지르니까 이 바람 소리만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막 제 얼굴만 막 빨개지고, 그러면서 막 저만 막 혼자 얼굴이 막 숨이 가빠져 갖고, 숨소리로 기도하려니까 막 너무 미치겠더라고. 근데 우리가 막 부르짖으면서 예배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근데 이 애니아라는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이라는 것에 묶여 있어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 묶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싶고 뛰놀고 싶고, 우리 NLM의 정체성이니까 마음껏 뛰노는 자들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때때로 우리의 이 예배함이 너무 과격해서 저래도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뛰노는 자들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 눌림 가운데, 제한된 상황 가운데 예배해야 되는 이 안타까움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잠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애니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의 정체성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우리의 바로 정체성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마지막 때 그 땅끝까지 주님의 그 복음이,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의 사명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무엇이 남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예수님 오실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 땅 가운데 딱 하나 남죠. 주님을 향한 찬양.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들이 지금도 쉬지 않고 24시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외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멈추지 않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남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의 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찬양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찬양은 제한적이죠. 지금 이 세상에는 주님을 향한 예배의 찬양의 소리보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소리가 더욱더 가득하죠. 이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소리가 멈추지 않고 들리는데, 그 수많은 소리의 대부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이기보다 나를 위한 소리, 나의 욕심을 위한 소리, 혹은 주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기 위한 소리, 혹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소리의 대부분들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대저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되어지는 그날이 오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땅을 다 뒤엎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온 세계와 열방이 가득 되어질 것이에요.
애니야가 지금 비록 중풍병 때문에 뭔가 묶여서 제한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가 이 묶인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날 주님 오시면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모든 억눌림이 파쇄되어지고 주님의 신부들이 거룩하게 정렬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죠. 베드로가 애니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주님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애니야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 너희 정체성이 찬송하는 자지. 찬송하는 자여, 먼저 너는 무엇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텐데 너는 네 자리를 정돈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 찬송해야 하는 자들아, 너희 삶의 자리를 먼저 정돈해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정돈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이 3주간의 선교 합숙 훈련의 기간 동안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죠? 우리의 삶의 처소를 너희가 기도의 골방으로 세팅해라.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주님이 임재가 머물 수 있는,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삶의 장소로 세팅해라. 너희 자리를 거룩하게 세팅해라.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어지러운 것들을 깨끗이 정돈하고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회복시켜 놓고 그곳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머무르실 수 있도록 너희의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정돈해라.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그 자리가 정돈되어질 수 있을까요? 자기 의지로 정돈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몸을 일으켜서 정돈하고 싶은데 중풍병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일어나서 정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길 원하신다. 이제 일어나 너희 자리를 정돈해라.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찬송하는 자지. 너는 찬송하는 자지. 일어나 너희 자리를 정돈해라.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나의 성전이 되게 해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정돈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정돈해라. 우리의 생각을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정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3주차 합숙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첫째 주 막 정신이 없으니까 첫째 주 확 지나가더라고요. 애들이 다 정신 없어요. 막 시키면 시키는 대로 탁탁탁탁 해요. 2주차 되니까 너무 재밌어요. 애들이 막 너무 이걸 즐기더라고요. 3주차 딱 되니까요, 애들이 정신없이 따라오고 2주차에 그 즐기고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3주차 되니까 영적인 공격들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가위에 눌리고 이상한 꿈을 꾸고 막 이 내면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이 막 쓴물들이 막 올라오고 사단이 막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사단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물들을 올라오게 해서 우리를 막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잠잠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올라갈 때 풍랑이 올라올 때, 그 풍랑으로 혼돈스러운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해라, 잠잠해라. 그 혼돈스러운 그 폭풍을, 그 파도를 잠재우시는 분, 그것을 정리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잠잠케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정돈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 정돈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정돈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스트론니오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스트론니오. 뜻이 뭐냐면 펴다, 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돈하다라는 게 무슨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정리하는 의미로 지금 오늘 사도행전 9장에 한 번 딱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에 이 스트론니오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되어졌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정돈하는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4번 중에 2번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트론니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원래 의미대로 뭐냐면 펴고 까는 거예요. 무엇을 펼쳐놓고 깔아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펼쳐놓고 무엇을 깔을까요? 내 옷을 깔아놓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들어오심을 보고 자기들의 옷을, 겉옷을 바닥에 깔고 나뭇잎을 꺾어서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두 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자들이요, 자리를 정돈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무엇으로? 내 옷으로 자리를 정돈한 거예요. 그 옷을 바닥에 깔았어요.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요, 그들이 자신의 옷을 깔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건 뭘까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나의 삶을 거룩하게 정돈하고 어떻게 해요? 나의 옷을 깔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내 자리를 정돈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대. 주님을 향한 이 찬송이 회복되어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누구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향한 이 예배의 찬송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면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찬송하는 자로서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자로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린 찬송하는 자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왜 우리가 3주 동안 합숙훈련을 온라인으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저희 사역자들이 마지막으로 3주 동안 어땠는지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한 명씩 나누다 보니까 그것만 나눴는데 진짜 딱 그것만 나눴는데 보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4시부터 나눴는데 1시간 반을 다 피드백을 한 명씩 쉬지 않고 다 나눴어요.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이 너무 빠져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진이 너무 빠져요. 너무 힘들긴 해요. 맞아요. 사역자들이 진짜 진이 쪽쪽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한 목사님? 네, 저희 사역자들은 그냥 늘 긴장이에요.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냐면 이 같이 모여서 합숙할 때는요, 뭔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저희가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친구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빨리 저희가 이 친구들 따로 부르거나 해서 케어하고 돌봐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 아니면 뭐 혼적인 어떤 공격들이 와요. 저희가 옆에서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같이 싸워줄게. 같이 데려가서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때때로 필요하면 격려해주고 지쳐서 못하겠어요, 포기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 우리도 그랬어. 같이 가보자. 저희가 옆에서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3주차 되니까 제일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와, 이거 터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번 주에 저는 네팔팀인데 저희 천솔이가, 박천솔 자매가 일주일 내내 주로 한 일이 뭐냐면 애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 터지면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 터지면 저기다 전화로 계속 얘기하고 기도해 줄게, 괜찮아, 할 수 있어. 근데 그 기도로밖에 하지 못하는 이 긴장감과 이 답답함이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만나서 하면 이거 훨씬 쉬운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 온라인 선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온라인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실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요, 그 일주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특별히 수요일날 저희 이스라엘 마지막 이제 그 선교 예배를 드리고, 그날 사실은 이제 수요일 이번 주 내내 주님께서 뭔가 좀 계속 뭔가 마음 안에 계속 말씀하시고 뭔가 좀 정리하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선교적인 삶,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고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계속 충동질하시고 그냥 계속 주님을 이렇게 쏟아 부으시는 시간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막 심란해져. 이게 긍정적인 것들, 뭐랄까, 주님 말씀하시지만 막 이 기쁨의 길을 가리라, 이게 아니라 이제 니네가 가야 될 길이 쉬운 길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주님이 계속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왜 쉬운 길이 아닌 거야? 이 주님이 뭔가 쉽지 않은 것들을 이제 넌 준비하고 가야 돼. 이것들을 주님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무게감이 막 저를 막 프레스해 갖고 막 기쁨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기쁨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하죠? 주님 우리 공동체의 이 길을 어떻게 가죠?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캠퍼스에 있는 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것들을 어떻게 가죠? 막 이것들이 막 제 마음 안에 그 씨름으로 막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 한탄의 기도 소리가 막 올라오고, 지금도 제 마음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 수요일도 이제 다 끝나고 집에 이렇게 혼자서 걸어가는데 막 처벅처벅 가는데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제 새로운 시즌이 올 거야. 근데 그 시즌은 이제 너희들이 진짜 군사로 준비해야 될 시즌이야.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져. 막 제 안에서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그 있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구나. 막 이 긴장감이 막 저를 이렇게 막 사로잡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주님 앞에 이제 군사로서 세팅해야 될 시즌이 진짜 가까이 왔구나.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우리 가정이 교회야. 주님이 한 달 동안 우리 그거 훈련시키신 것 같아. 이제 진짜 가정이 교회야. 지금까지 우리 NLM에 있는 공동체가 서로 파이팅 하면서 그 힘으로 버텼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점점 없어질 거야. 중국 교회와 같은 일들이, 북한 교회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점점 들어올 거야. 우린 깨어서 준비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날 우리는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외칠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런 어떤 힘든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라는 얘기죠. 제 혼이, 저희 생각이 그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기 싫을 뿐이지, 더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 우린 뭐 해야 돼요? 그 길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린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 그 땅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 뭐 하는 거야? 우린 찬송하는 거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정돈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린 예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들이요 뭘 했냐면 폈잖아요. 뭘 폈어요? 옷을 폈어요. 근데 정확히는 뭐예요? 겉옷을 폈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요. 여러분, 유대나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은 겉옷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겉옷은 이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이 사람이 뭔가를 담보로 잡을 때, 겉옷을 잡았을 때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려줘야 돼요. 왜?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겉옷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겉옷은 또 어떤 의미예요? 겉옷은 나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겉옷에 다 드러나요. 속옷에 드러나는 게 아니야. 겉옷에 드러나요. 내가 자주색 옷을 입었는지, 내가 어떤 종류의 옷감으로 옷을 해 입고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나의 신분과 나의 권위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겉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겉옷의 의미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왜 옷에 신경을 쓰죠? 왜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더 좋은 명품을 사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겉옷이 나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그게 마치 우리의 겉옷과 같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 같은, 나를 포장하는 것 같은. 이건 좀 더 묵상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욕망, 나를 포장하고 싶은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욕심,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들을 주님 앞에 깔아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거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길 앞에 다 벗어놓는 거예요. 다 벗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예수님 발 앞에 깔았어요. 펼쳤어요. 그 예수님 그것을 밟고 지나가세요.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 겉옷을 주님 앞에 깔아드리십시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나를 위했던 삶, 나의 성공을 위했던 삶, 나의 기쁨을 위했던 삶, 기쁘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나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나의 성공이요 주님의 성공이 돼야 돼요. 나의 행복이요 주님의 행복이 돼야 돼요. 그것들 주님 발 앞에 깔아놓으시자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주님 오실 그 길을 우리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외칠 거예요. 찬송할 거예요.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 마지막 날 외칠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제한된 시공간 가운데 이 온 세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찬양 소리로 가득하지 않지만,
마지막 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예비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나의 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정돈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 외칩시다.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 그리고 그 외에 이 방송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같이 외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시 그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님 당신 찬양합니다. 우리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같이 외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 예비하십시다. 주님의 대로를 우리 수축하십시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여러분들 편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번 더 결단해 주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각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